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극동방송을 그렇게 애청하고 하다 보니까 또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셔서 월요일마다 방송을 나가는데 우리 저랑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윤동진 PD께서도 오셨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분이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 우리 스태프들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의 구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욕하고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진리,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당하는 박해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내 구원이 올바르게 구원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의 문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번 예수님 믿으면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맛봐 누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틈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긴다고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도 책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빈틈이 없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끝까지 지속됐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의미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꾸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따놓은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관을 바르게 정립해야만이 우리 삶의 변화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변화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래요. 한 번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3시제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옛날에 다 예수님 믿으셨죠? 그죠? 한 10년, 20년, 40년 전에 모태로부터 믿은 분들 계시고 다 구원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과거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는 개념의 구원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제 이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찾아오는 염려, 걱정,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삶들을 매 순간마다 살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도 버림받지 않도록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의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 지난번에 얼핏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대적하지 않는 자, 정말로 자기의 구원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말세는 가족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부모가 자녀를 죽는데 대적하여서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몰아요. 이제 부모가 수능 잘 못 본다고 막 때리다가, 골프채를 때리다가 죽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 그냥 방에다, 이번에 중국의 뉴스 보니까 부모가 돈 벌려고 둘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이 4명이 집안에서 사는데 맏아들이 15살이에요. 막내가 3살이고. 근데 맏아들이 밥도 잘 못하겠고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캐러멜 있죠, 캐러멜에다가 농약을 탔어요. 농약을 아주 다 먹어서 다 죽었어요. 내 4남매가 다 죽었어요. 이게 방송에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아비가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죠. 모실 수 있는데 요양원 있다고, 돈 좀 있으니까 그냥 기력이 정정하시고 충분히 거동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요양원에 그냥 모셔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죠, 고려장. 그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데 내모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관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끝까지. 성경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가족도 대적하여 죽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이고, 정말 천국 갈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효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좀 사람들의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부모에게 효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구원,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카톨릭이나, 그죠? 이 영적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인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근본주의자, 그들이 말하기에 우리가 근본주의자입니다. 얘들은 우리 박해의 대상이다. 이미 교황이 선언해놨습니다. 교황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언젠가는 박해를 받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구세주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합니다. 원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을 보면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유다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유다가 둘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열심당 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 근데 오늘 편지 쓰기를 유다서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본래대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고 내 형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자신의 편지가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내 말이 좀 다른 사람이 좀 주목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권력을 업고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의 동생의 친구의 친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간 뭐 조금 잘난 사람을 걸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다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 자기가 미쳤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영생, 곧 구원이 예수님의 국률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영생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 미래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도 구원이 있어요. 영생에 곧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날 그 시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미래의 구원,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시작.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장차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깨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대화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이거를 스스로 깨어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15분 전에 와서 더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왜냐? 내가 왜 이걸 하지? 왜 이 방송을 하자고 했지? PD가 하자고 해서 했구나. 일단 PD께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뭐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맡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목사가 좀 높아지면 안 되겠고, 그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혹시 제가 좀 딴맘 먹고 잘못된 마음 먹고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행동하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내가 지금 우리 극동방송 공개방송에 우리가 출연하는데 나는 이거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그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약속은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깨어서 항상 노력해야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오늘 대표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감사가 됐습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좋은 말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명문장으로 대표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죠? 그 기도는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 이거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대표기도, 우리 대표기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 좀 틀려도 상관없고 버벅거려도 상관없고 기도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길면 문제예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천국에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 순간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항상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 그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됐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다, 원어로 보니까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 그분이 가라 할 때 가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 그분이 서라 할 때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그죠?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이 말은 말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성장 배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려고 스스로 말씀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말씀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을요,
여러분 진심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묵상의 말씀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그걸 못 느끼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었던 데를 반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의미인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러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통제, 말씀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의 통제 하에 들어가시는 말씀 묵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는 것, 그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리니,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만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도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 목사님 책임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어떠한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사랑이 떠나면 안 되고 내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랑 대판 싸웠어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미워할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그죠? 정말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외침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속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를 들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나는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다 속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죠?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진한
행동 언어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죠?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은 고요도 썩고 식어도 썩습니다. 이건 아주 외워버리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시작. 사랑은부터 사랑은 시작. 사랑은 고요도 썩고 식어도 썩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요. 그럼 그 사랑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거는 썩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너희를 문안하는 자만 문안하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은요 반드시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돼요. 원수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은 가기 어려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썩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식어도 썩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은 버리면 식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심, 처음에 가졌던 뜨거움, 이것을 버리면 식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봤습니까?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봤나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타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식어도 썩고 고여도 썩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사랑을 뜨겁게 만들고 항상 사랑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의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 사랑이 고이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날마다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그날 그새 주님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생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